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2차 인구 조사를 마친 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바알볼 사건 뒤 어수선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재정비하고 제2세대의 병력 점검을 통해 가나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그곳을 12지파가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2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52절에서 56절은 제비 뽑기를 통한 땅 분배를 말합니다. 땅 분배는 두 가지 기준을 따라 실행되었습니다. 첫째, 인구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할당받습니다. 둘째, 인구의 다소에 따라 제비를 뽑습니다. 분명히 이 두 원칙은 언뜻 보기에는 모순입니다. 아마도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땅을 할당한 뒤에 지파 내 가문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 정의롭게 땅을 분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족 규모에 맞춰 정의롭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준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땅은 지파별로 다소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할당됩니다. 지파 인구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공평할 수도 있고 토지의 크기뿐 아니라 질도 변수이기 때문에 제비 뽑기에 의한 무작위적 할당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장 큰 인구를 가진 지파가 변방의 가장 척박한 땅을 할당받으면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땅을 할당받는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공평한 결과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비 뽑기에 동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러한 신학과 믿음이 다른 모든 제비 뽑기에서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57절에서 61절 읽겠습니다.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나리에게서 난 무나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을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레위 지파의 인구가 다시 조사됩니다. 원래 3장에서 레위의 세 가문별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는 1개월 된 남자 총계만 간략히 보고됩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레아가 어머니입니다. 레위는 세겜성 살육의 주도적 역할을 하여 야곱의 축복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번제를 주 앞에 드리는 지파로서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임이 명시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예배를 주관해야 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레위 지파를 인구 조사한 목적은 땅 분배가 아닌 레위인이 흩어져 거주하게 될 48개 성읍의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레위 지파의 가족으로는 게르손 가족과 고앗 가족, 무나리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는 아니지만 반계 가족으로는 림니 가족, 헤브론 가족, 말리 가족, 무시 가족, 고라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의 할아버지는 고앗으로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고 아므람은 요게벳을 통하여 아론과 모세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엘라셀과 이다말을 낳았습니다. 이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 죽은 사람으로 이들의 잘못을 다시 부각시킴으로써 성결하지 못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심을 강조하였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개수된 사람은 모두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2만 2천 명이 개수된 것과 비교하면 1,000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인구 수에는 빠져 있는데 레인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3절에서 65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강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63절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 장소를 다시 언급합니다. 즉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로 이스라엘 강야 생활 40년을 다 끝내고 새롭게 그들의 조직을 정비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소로서 모세가 3번에 걸쳐 설교한 신명기가 선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64절에서 65절에는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강야 시내에서 실시한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기수된 인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두 번째 인구조사 때 개수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데스 바네에서 벌어진 폐역 사건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한 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폐역한 세대는 강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오로지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고 두 번째 세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은 지파 크기에 따라 분배됩니다. 하지만 땅의 크기는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강한 지파가 결정권을 갖는 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선물로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땅 강야에서 그들이 생존한 것이 하늘의 만나 때문이듯이 가나안 땅의 분깃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뿌리 내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